바랍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4절에서 오네시모를 신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뜻은 자신의 마음,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통해서 했지만 변화된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자신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저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서 저 사람은 척근이다, 저 사람은 저분의 신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이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전 형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달아난 도망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그 시절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존재였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배신하고 갔다라는 것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참 의미 있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막 또 정치인들 보면 누구를 만나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역순위를 찾아갔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나 헬라인들 가운데 사실 그랬습니다. 오네시모 하면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격적인 사람이라 주인 빌레몬의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용납이 선한 일임을 밝히면서도 이 용서와 용납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너의 선의가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내가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는 것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렀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289장의 찬송을 보면 1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요, 유익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등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라. 사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상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세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냥 15절, 16절, 17절 3절만 오늘은 강의하고 내일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를 강의하면서 빌레몬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1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 개역 성경에는요,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가 잠시 너를 배신하고 도망한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앞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의 선의가 억지같이 되지 아니했으면 참 좋겠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타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아마도,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이것이 그냥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라고 해서 말을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네시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노예가 주인을 배신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상해 있겠지만,
그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의 도망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다. 내가 잘했든 내가 못했든지 그 관계가 꼬여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감정, 상대의 감정,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것만 보면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꼬여있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그 문제가 풀려지는 매듭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가 빌레몬 집사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있었다라는 전제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런 수동태를 소위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수동태,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 배후에도 하나님의 수동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동태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동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동태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요셉 같은 사람의 인생을 쭉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떠나게 된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오네시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 사건에서 잘못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도무지 쳐다볼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쳐다볼 수 없는 종, 노예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한 오네시모만 바라보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도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는 겁니까? 바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뭐 그렇구나 라고 읽게 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 노예라는 놈이 잠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한 것은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간 것은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1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단어가 옆에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너 곁에 두려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는 헬라어 아페케스라는 단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인 한 형제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케퍼스 두게 하미니는 그 앞에 영원히 두게 하미니, 이 영원히에 해당하는 이 아이오니온은 포로스호란이라는 잠시, 자, 그 앞에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를 너 곁에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 영원히와 잠시를 대조시키는 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도망이 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한 반면에, 네가 오네시모에게 당한 배신감은 극히 짧은 순간인 반면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형제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관계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잘못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난 것은 잠깐이지만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그런 행위는 잠깐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살면 내 속에 영원한 평안을 맛보면서 기쁨을 맛보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라고 끝까지 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와 나와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가면 정말 기적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종 이상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 시대는 틀렸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과 같이 아니하고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세심한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종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서 그놈은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서도 전가는 다른 신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대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고 있는 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는 이 표현을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는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곁에 두는 것보다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서 지금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써서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이처럼 소중하다. 그는 종으로서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주인처럼 섬겨주었고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앞으로는 종과 주인으로서 그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빌레몬에게 당연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말라라는 매우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보다도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하물며 라는 부사를 사용하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말로는 말리스타보다 더 강한 뜻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빌레몬이 자기를 배신한 오네시모를 훨씬 더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육신과 주 안에서 서로 상관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육신 안에서라는 말은 인간적인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 안에서는 영적인 관계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시사합니다. 육신으로 보면 도망한 노예, 죽일 종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어떤 인간이든지 한 형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분을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정한 내용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그렇게 말씀하고, 이 동무라는 헬라의 단어는요, 이 공통적인 관심과 사역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통적인 관심,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알진대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마치 자신을 대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받은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기, 참 빌레몬은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미워서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